정말 감사하고 참 기쁩니다. 오늘 제가 와보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한 대목을 이렇게 끊어놓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실 우리 유 목사님이 많이 연단을 받으실 때 미력이나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를 옆에서 제가 조금 목사님보다 선배니까 친구도 되고 동역자 되고 또 선배도 되고 그런 입장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아주 귀한 생명을 이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수순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원흥 사랑의 교회를 탄생케 하기 위한 그런 아주 귀한 해산의 수고, 또 그걸 잉태해서 해산하기까지 많은 수고가 있잖아요. 와 보니까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이 교회에 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지원을 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귀한 분들도 오셔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고 또 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잘 섬기시던 그런 분들인데 또 저희 교회로 보내주셔서 저에게 힘을 주시니 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여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집사님들은 오늘 낮에 설교한 것을 또 한 번 듣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증거한 내용과 오늘 여기서 증거할 내용과 같거든요. 그래서 본문도 같고 제목도 같고. 근데 약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한다고 공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오라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아니에요. 이 일로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이제 다 시간이 짜져 있으니까 오늘 좀 조금 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것보다는 분량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한번 공부한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고 여기 여러분 지하철 타고 어디 가야 될 분은 없죠? 여기 지하철이 가까운데 그러니까 푸근한 마음을 잡수시고 이렇게 해서 푹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행하시는 일 섭리와 그 모든 행사를 어찌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고 미리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행사는 너무나 아름답고 그 당시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반드시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결코 지지 아니하시고 늘 이기시며 주의 영광의 깃발을 높이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원흥 사랑의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목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또 그런 연단의 과정을 주시고 이렇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광포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목사님 세워주시고 또 장로님 또 여러 성도님들 세워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이렇게 이 강단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의 권위와 확신에 대해서 본문을 의거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주장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속에서 서로 힘을 얻고 교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성경의 권위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의 권위. 성경이 책입니까? 책이 아닙니까? 책이죠. 글을 이제 종이에다 써서 이렇게 글을 쓴 거 아니에요? 글 아니에요? 이 책이라는 건 글모음이에요. 글모음. 그런데 이 글이 그냥 글인가? 자, 그 책의 가치는 그 가치는 무엇로 결정이 됩니까? 자, 책의 가치는 무엇로 결정이 되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막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학습하는 식으로 여러분과 공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그건 주일 예배고 또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나 여기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학습하는 식으로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쉬운 것이라도 대답을 하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십시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은 학생, 저는 누굽니까? 예,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대답을. 학교 학생들 가운데 대답을 잘하는 학생이 공부에 아주 열성을 내는 거예요. 우등생들이 대답을 잘해요. 물론 그러나 이제 틀린 대답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일부러 틀릴 필요는 없으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대답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고쳐드릴 테니까. 그래서 공부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책의 가치는 뭘로 결정이 됩니까? 이건 쉬운 질문이죠. 그렇죠. 저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책의 권위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 저자. 그래서 책을 살 때 맨 먼저 뭐를 봅니까? 저자를 봐요. 저자. 저자가 누가 썼다. 저자. 그 다음에 책의 가치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는 뭡니까? 내용이죠. 내용. 그 책에서 뭘 다루고 있느냐. 이거 뭐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만 대답 안 해. 여기 원흥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대답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가만히 계셔. 그래서 자, 내용이 이제 저자가 또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 그게 책의 권위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책인데, 하나의 책인데, 이 책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 종교개혁의 중심 가치는 이 문제에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책이에요. 성경이 책인데,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닌데, 중세교회 1000년이에요. 1000년. 길어요? 짧아요? 장구한 1000년의 세월이잖아요. 그 중세교회에 아주 그 교회의 권세를 크게 이제 떨치던 노만 캐토릭. 원래 캐토릭이라는 말은 보편교회라는 뜻입니다. 보편교회. 캐토릭 처치. 한번 따라해주세요. 캐토릭 처치. 자, 우리가 내가 거룩한 공유를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거기에 I believe in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사실은 영어로는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바로 이제 공회죠. 그게 캐톨릭 처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몇 개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예요. 그렇죠? 이제부터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그래야 이제 원흥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죠. 이제 제가 허락할 때만 대답을 하죠. 거룩한 공회, 하나님의 보편 교회는 몇 개라고요? 하나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창세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이 거룩한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다 지상적인 조건 때문에 다 각 시대별로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자, 중심교회, 원흥 사랑의 교회, 어느 교회가 더 좋습니까? 여기 원흥 사랑의 교회에 있는 분들은 대답을. 어느 교회가 더 좋습니까? 똑같아요. 왜?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똑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 속에 교회가 다 나눠 있는, 노칼 처치가 이렇게 지역 교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노마 교회, 천주교에서는 자기들이 거룩한 교회의 본체라는 거예요. 중세 교회에서 늘 그 세력을 자랑하던 것은 자기들의 교회가 참 교회고 자기들의 교회가 캐톨릭 처치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가 바로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공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노만 캐톨릭 이제 초대교회를 지나서 속사조 시대를 지나서 교부 시대에 들어와서 그레고리 1세라는 교황을 주 500 몇 년에요. 500 몇 년에 590년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레고리 1세 교황이 드디어 교황제도가 생겼어요. 교황제도가. 여러분 교회에서 교황제도가 생겼어요. 해괴한 일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최고의 권위는 누가 최고의 권위? 하나님.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셔요. 예. 근데 교황제도를 세웠어요. 교황제도를.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 이 발상 자체가 벌써 성경이 말하는 것을 벗어나서, 아시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걸 벗어나서.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제 교황 제도를 세우면서 그 교황 제도를 세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거기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자,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 15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성경 대목을 가지고 교황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베드로 보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 개인을 보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보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죠. 뭐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런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사상, 베드로의 인격, 베드로의 무엇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믿음이, 그것이 바로 사도의 신앙 고백,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아는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반석은 어때요? 요동합니까? 요동하지 않습니까? 예, 큰 바위를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뭐 태풍이 와도 또 물이 홍수가 나도 끄덕없이 있는 것이, 그걸 가리켜 반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반석이지만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반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난 건 다 흔들려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난 것이 아니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인격 자체를 보고 베드로라고,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도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바로 넘어졌어요. 그 다음에 칭찬을 듣고, 뭐 칭찬이라는 것보다 이제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졌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21절 나같이 보세요.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자, 베드로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지겠어요? 그 교회가 인간주의, 휴머니즘을 그 기초로 해가지고 세워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모든 그 역할과 직임과 또 진용을 갖추고 있더라도 휴머니즘이, 인간주의가 그 교회를 장악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로만 캐토릭이 그 교황 제도를 세운 게 벌써 인간주의예요. 아니,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교회의 교황 제도를 도입을 하고 또 마리아 숭배를 도입해서,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죠. 아주 훌륭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으면 예수님의 성육신 하실 때 그 마리아를 어머니로 해가지고 성육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그러니 얼마나 그 믿음이 좋은지 그걸 강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어머니 마리아가 면회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어머니냐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또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나의 어머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형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보고 공적인 자리에서 어머니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자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보고 여자애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 창조주셔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숭배하면 돼야 안 돼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낳는데 예수님 낳는데 그 공로가 얼마나 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전부 여자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 이제 캐톨릭에서는 교황제도를 들여오고 마리아 숭배를 들여오고, 그러니까 마리아를 신격화 시켜잖아요. 신격화.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해야 되니까 성경에는 어머니라는 말, 여자애라는 말을 전부 다 어머니로 고쳤어요. 그 캐톨릭에 쓰는 성경 보세요. 다 고쳤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 가게 되면 숭배하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자들을 숭배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언제 깜짝 놀랐는가?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천주교 30년 동안 다니시다가 회심한 분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가니까 그 장로님이 되셨는데 가끔 천주교식이요, 보니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장로님이 원래 30년 동안 거기 있다가 이제 복음을 받고 다시 이제 회심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때 연세가 88세, 94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주치의였어요. 그 한이 주치의, 또 유영수 여사 주치의였어요. 저기 그 생명말씀사 앞에 거기 박씨 한의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한의원 원장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돈을 많이 주셨는지 우리 교회당을 그분이 다 지신 거예요. 와 보니까. 네, 우리 교회당. 그 운전하시는 분이 그러는데 심장의 전문이요. 한의사인데. 근데 그분이 약을 쓰면 낫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화당 시절에 상당히 공화당이 아주 세력을 잡고 있을 때 그 이제 의원들이나 이 장관들이 와서 이제 치료를 이제 받고 이제 갈 때가 있는데 얼마입니까, 원장님? 그러면 이렇게만 하는데. 그러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20만 원 정도 낼 수 있는 능력이면 20만 원 가져가고 놓고, 아니면 200만 원 그때 아주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돈 얼마나 그분이 또 아주 꾀가 많으신지 몰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내시는 분의 능력에 따라서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안 돼.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근데 그때는 그게 통했던가 봐. 그냥 돈을 많이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그분이 하여튼 우리 교회당은 이제 그분이 다 거의 다 짓다시피 와서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천주교에서 이제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그래 그분 손주가 누가 장례가 났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높으니까. 그래 거기 갔더니 와서 그 수녀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성마테오 아무아무개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무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그래가지고 그 기도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100몇 명이요. 성자 이렇게 성자 칭호를 받는 사람이 100몇 명이에요. 거기에 우리나라 이대건이라는 그 신부도 들어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다 불러서 다 얘기를 해요. 성마테오, 성누가요, 성모, 마가요, 성바울이요, 성베드로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성자들이 도와주면 그 사람이 영혼에게 유익이 좀 있겠죠? 죽은 자는요, 아무런 여기서 기도한다고 죽은 자의 운명이 조금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이렇게 행하는 것이 뭐를 어긋난 거예요? 성경을 어긋난 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철두철미한 그 원칙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는 성자를 숭배하고 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다 항상 마리아상이 있잖아요. 마리아상 앞에 그냥 못 지나가요. 천주교인들은 거기다 경배를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 또 마리아가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마리아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원죄가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원죄가 없는데 원죄 있는 어머니가 원죄 없는 아들을 낳아요? 아, 성령께서 잉태되셔서. 그래, 우리 성령께서 잉태되시면 왜 원죄가 없습니까? 요거 이제 조금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도 같이 대답을 하죠. 성령께서 잉태하시면 왜 원죄가 없습니까? 예? 아, 사람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누구가 후손이에요? 성령님의 후손이에요? 그걸 조금 더 다듬어 봐요. 누구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후손이 아니라고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앞으로 봉고차가 쫙 지나가는데 거기다가 원죄 없으신 동정녀 마리아 그렇게 써붙이고 지나가. 열불이 나요 안 나요? 그런 거 보면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그냥 열이 나요. 이건 정말 이단이에요. 누가 그래요? 천주교가 이단이에요? 그래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어느 목사님 천주교에서 이단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이단이냐고? 3단이다! 그랬어요. 2단을 넘어서 3단. 그러니까 아주 2단 중에 2단이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교회 교황제도 자기들의 교회 그 공회에서 결정된 걸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위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전통을 함께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잘못됐어요. 또 천주교 교황제도를 만들면서 교황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숨겨되었느냐? 사도 베드로로부터 숨겨되었다고 그래요. 사도 베드로가 너는 베드로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또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야. 그 로만 캐톨릭에서는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알지도 못해요. 관심도 없고. 사도 베드로가 언제 자기가 교황 될 거라고 생각하고 500몇 년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 간 다음에 500년 거의 가까이 500년 넘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인간 철학을 조화시키려는 시도 속에서 이런 일이 나왔어요. 인간 철학은 이성 그리고 종교성, 인간의 종교적인 본성이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배합을 시켜가지고 조화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천주교라는 아주 괴물이 나온 거예요. 이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인간적인 종교성에서 나온 산물이에요. 물론 그들이 성경을 경전으로 사용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공식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천주교에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 천주교 나가는 분들은 전부 다 구원 하나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천주교 교인들 가운데도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안 믿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야 된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존 메가더 목사님과 같이 이제 토론을 하는
그 어느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그럼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존 메가드 목사님은 미국의 아주 성경대로 하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또 이러더라고요. 장로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장로교 안에더라도 장로교 성경대로 가르쳐 주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의견대로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감리교를 다니든 성결교를 다니든 장로교를 다니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어느 교회를 다니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천주교가 주장하는 교리와 어떤 차별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인간의 철학, 인간의 종교성을 배합을 시켜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원흥 사랑의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절대로 철칙으로 지켜야 하는 게 있어요. 그 뭐예요? 따라하세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절대적인 기준으로 성경만 주장해야 됩니다. 성경만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만 배우기를 원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행하기를 목표해야 돼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예요.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 나중에는 이제 교황과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죽은 자의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상의를 했어요. 또 연옥서를 만들었어요. 연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어디를 들여다봐도 천국과 지옥밖에 없지 연옥은 없어요. 그런데 연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주의.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맞게 성경을 사람의 마음에 맞게 해석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집어넣을 걸 집어넣고 뺄 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해야지 왜 여자라고 했느냐? 마리아를 숭배를 시키는데 여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로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천주교 성경에는 십계명 누가 대표로 하면 목사님 하면 그 누구를 통해서 하면 천주교에서 십계명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계명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이계명을. 왜? 이계명이 있는 한 자기들이 행하는 일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자 숭배를 하죠. 마리아 숭배를 하죠. 뭘 만들어 놓고 절하죠. 또 여기 뭐 그림 같은 걸 이렇게 예수님 그림 같은 걸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다가도 경배하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면죄부라는 문관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면 죽은 영혼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여기서 헌금을 많이 하면 죽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뭐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 별일을 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하시는 거죠. 여기서 뭐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고 뭐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교황과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면죄부. 성당 짓기 위해서 이제 돈이 좀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 네? 면죄부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면 그 누구를 위해서 죽은 아무개를 위해서 사면 그 사람이 연옥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옥으로 천국으로 올라가고 지옥에 있던 사람은 연옥으로 올라가고 또 연옥으로 갔다가 한참 있다가 또 거기서 훈련 받아가지고 또 하면 천국으로 올라가고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정말 인간주의. 그러니까 성경과 인간주의를 서로 조화시키려고 하다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과 인간이 좋아하는 걸 배합시키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이제 현대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성경과 인간주의를 배합시켜야 설교를 잘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모이기는 모여야 되죠. 여러분 이제 원흥계 사랑교회 시작됐으니까 일단 사람이 모여야 돼요, 안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이 모이는 일을 앞세워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아놓고 큰일 나는 게 모아놓고 그 모임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흥의 사랑의 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아멘 해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원흥 사랑의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걸 주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충실하려고만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요. 얼마를 맡겨주시는가 몰라요. 그건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3,000명 모이는 교회 목회를 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런데 3,000명 모이는 목회를 했는데 원로 목사님 됐어요. 그런데 어느 좌석에서 그분이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순전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밥을 잡수시다가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통곡을 하면서. 왜 통곡을? 내가 3,000명 어떻게 하니까 그런 교회가 되더라네요. 그런데 내가 먹인 것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순전한 복음을 안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000명 큰 교회를 섬겼지만 내 목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회개하는 눈물이 3,000명을 목회한 그 목사님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목사님 사랑해요, 안 사랑하셔요? 그래서 사랑하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모이고 그럼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가 몇 명이 모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맡겨주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처음부터 그 시작을 해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타협을 하지 말아야 돼. 인간주의와 타협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점점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역사를 모르시는 우리 여기 이제 집사님들이 그걸 들으면 깜짝 놀랐는데 옛날 얘기니까 들으세요. 아이고, 우리 교회 갔더니요. 예? 제가 이제 30년 됐거든요. 우리 교회가 30년 지났어요. 그런데 41년 됐어요. 우리 교회가 11년 될 때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어요. 와보니까 제가 7번째 목사예요. 화려한 교회죠. 11년째 될 때 왔는데 제가 7번째 목사예요. 그게 좋은 교회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와보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주님의 교회 맞아요? 아버지의 교회 맞아요? 그랬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돼. 그런데 아무도 설교를 듣는 분이 없어요. 못 알아듣겠대. 제가 소련 말로 한 것도 아니고
한 번은 어느 분이 말이에요. 그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은 왜 맨날 나를 때리냐는 거예요. 제가 때린 적이 없어요. 성경을 강론했지.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못한데 요나처럼 도망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얼른 다시스로 가는 배를 거기 예비가 돼서 이제 갈 수가 있었는데 저는 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갈 수가 있어야지. 요렇게 막으시고 저렇게 막으시고. 근데 한번 5년 만에 드디어 저한테 강남에 있는 교회, 영동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가야 되겠어요? 안 가게 돼요? 그 장로님이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더니 우리 헌신예배 한번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장로님 헌신예배 오는 좋은데 헌신예배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점심 먹자고 한 교회는 제가 한 번도 못 만나봤거든요. 저는 알고 있죠. 이 양반들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그러는구나.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 당회에서는 거의 결정이 되고 와서 목사님 한 번만 설교를 해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결정해갖고 공동회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예요? 아니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우리는 연약하고 사람 다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기도를 드렸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예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올 것이 왔다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제 마음에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얼른 우리 교회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때? 얼른 뒤돌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왜 그래요? 눈물이 활깍 쏟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들을 두고 내가 가면 이들은 어찌할꼬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그랬구만요. 장로님네 교회는 양옥집 교회, 우리 교회는 이 초가 지붕 있잖아요. 매년 초가 지붕을 그래야 썩지 않잖아요. 매년 해요. 매년 해요. 지프로 시골에 그런 교회나 마찬가지고 지금 비가 줄줄 새는 그런 교회 그런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양심으로 못 가겠네요. 그래서 제 마음이 그렇게 거룩해지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절반도 안 잡섰어요. 그 대구탕을 시켜주셨는데 저 광화문 거기 어디 숟가락을 딱 놓으시더니 뿔끈이 일어나서 가시더라고. 너무 서운하셔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집으로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때 5년 됐을 때예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 3일 정도 지나가니까 갈걸 말이야. 왜? 교회가 여전히 똑같잖아요. 3일 동안에 뭐 변화가 없는데 똑같다니. 그런데 여전히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구나. 여전히 사람은 잘못되어 있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또 좋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그때 우리 이제 전수빈 장로님이 제가 간 다음에 우리 지금 장로님 수석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제가 간 다음에 3개월 뒤에 오셨어요. 그 장로님이. 근데 집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래 혼자 그분이 떡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제가 번역한 책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로이드 존 목사님 책을 읽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는가. 또 제가 저 안암제일교회에서 저 안암동 고대 앞에 있는 교회에서 부모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까운 데로 왔다. 연신내에 살고 계셨는데. 근데 이제 오셨는데 혼자 오셨어요.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처음 들으시는 얘기예요. 혼자 오셨는데
몇 개월 전에 부인을 하늘나라로 떠나본 다음에 혼자도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 교회 그 우리가 신방을 가는데 사업하던 거 다 망하고 부인 떠나고 살 길이 막막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분은요 기쁨이 충만해.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신방 내원들이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신방을 예배를 드리다 다 울어서 7살, 4살짜리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다 해서 이제 다 시집장가 다 갔죠. 그런데 요만한 단칸방, 그리고 부엌이 딸린 단칸방이야.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때 집사님이었죠. 우리는 안 됐다 생각하고 오는데 그냥만은 기쁨의 눈물이야. 복음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고 여기까지 왔어요. 또 그러니까 또 이번에 또 올 초에는 작년부터 저희 교회 또 좋은 분들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또 힘을 얻게 해서 너무 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만 가르쳤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데 그 장로님이 88세 난 장로님이 제가 이제 가서 몇 개월 동안 설교를 하니까 한 번은 그 장로님이 저를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성경만 들고 패면, 목사님은 맨날 성경만 들고 패는데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커지겠어요? 어떻게 부흥되겠어요? 성경은 요만큼만 하고 다른 걸 많이 섞어가지고 비빔밥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처럼 어느 저 여의도에는 어느 목사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 말씀을 듣고 그 장로님하고 연세 높으신 장로님하고 또 논쟁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위기의 그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잘못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그 장로님이 또 이상하게 마음을 잡수시면 교회가 아주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 앞에 있는 분은 5개월 있다 가시고 그 앞에 계신 목사님이 5년 계셨어요. 그런데 5년 계셨는데 그 장로님하고 묘한 충돌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빠그러졌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 상당히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장로님 저는요 누구처럼 못합니다. 왜냐하면 태생이 그래서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처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태생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고서 그 위기를 모면을 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장로님도 말씀만 이제 증가하고 성경만 증가하니까 딱딱하기는 해도 뭔가 참 어렵기는 해도 진짜는 진짜구나 하는 걸 믿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서나가지고, 그분은 이제 제가 목회하고 한 6년 계시다가 이제 94세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분은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그 기도를 드리면 목사님 제가 120세까지 살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모세처럼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그건 좀 어려우실 텐데.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장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다 이렇게 가셨는데, 성경만 증거하니까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만, 성경 자체만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만 남아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교회가 정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모양이 갖추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또 이 원흥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기존 교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 다 허허벌판했잖아요. 제가 30년 여기 있으니까 여기 이쪽에는 우리 동네예요. 맨날 소원웅 1년에 맨날 한 번씩 우리 요즘도에 야유면 소원웅에서 늘 했잖아요. 여기는 늘 우리 동네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잘 알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여기는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건 젊은 분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선교적인 아주 중요한 전초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생각하고 잘 믿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인간적인 수를 쓰지 말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의 권위를 얘기한다든지 왜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증가하는 것만 증가하고 이제 이렇게 가려고 그랬더니 또 다른 애 요구 와서 말씀하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교회가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규모상으로는 적은 교회지만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좀 못하긴 한데, 제가 10년, 한 11년 될 때쯤에서 제가 시험이 들었어요. 무슨 시험이 들었는 거 아니? 제 후배, 6년 후배가 청첩장을 보냈더라고요. 자그마한 규모가 작은 교회에다가 800명 모이는 교회로 가서, 그러니까 위임식 가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그 청첩장을 받는 순간에 배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고요. 배가 아프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 배 아프니까 못 갔어요. 그 대신 어디로 갔는가?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으로 가서 하나님, 이제 왜 기도원으로 가는 거니? 너무 섭섭하고 마음의 시험이 들 너무 섭섭하고, 하나님의 저만 싹 돌려놓으시고 고생 많이 시키시고, 그 10년 동안 오는 동안 고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요. 하나님 은혜요. 아이고 3년 동안은요, 앞에 3년 동안은 머리가 아픈 머리가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래 그때 책을 제일 많이 번역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은 또 교회예요. 왜 번역을 해놓은 거니? 교회를 생각한다고 해서 교회가 금방 변화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세월 우두커니 앉아있지만 안 되잖아요. 그 열심히 하는 게 집중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아주 개혁주의의 아주 좋은 책들을 번역을 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냥 들어붙어 앉아갖고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10년 되니까 이제 교회가 모습이 좀 갖춰지는데, 그런 시험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가서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다른 교회로 옮겨주시든지, 날마다 저는 이렇게 작은 교회만 목회하다가 이 고생만 하다가 세월이 벌써 10년이 지나갔어요. 제가 그때 이제 교회에 온 지 39살에 이제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담임 목회 시작이니까 그게 49살 정도 될 때네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때를 쓰면서, 정말 기도 같지도 않는 기도죠. 그런 기도 드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런 기도는 안 드려야 돼요. 왜 그런 기도는? 그런데 하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의 행사는 좀 아름다우시긴 하지만 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거 아니? 야, 네 교회가 안 작다? 그러면 왜 안 작아요? 그랬더니 내 교회가 내 교회냐? 내 교회지. 누구네 교회라고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나는 크신 하나님이니까 내 교회를 작다고 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 규모를 가지고 작다 크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마치 이 귀로 들리는 음성보다 더 심령으로 강하게 그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악을 쓰던 기도를 멈추고 주저앉아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정말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교회군요. 그래 내려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했더니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다 같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분이 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세우는 걸 최고의 지상 목표로 하고 성경대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견지하는 그런 교회로, 지향하는 교회로 나갑시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그런 생각에 같이 동조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전도의 연합회 같은 데 가서도 우리 교회에서 섬기시는 여러 권사님들의 이런 무대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중심으로, 뭐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믿음 중 주님 중심으로 하니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자, 거기 보세요. 자,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자, 아까 우리